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 선생님께서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죠.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권면을 하면서 이 일을 하려면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시고 예수님 속에서 그 예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품을 때에야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바로 그것은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려면 남을 더 돌아보고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1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너희 안에 있거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도가 된 다음에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항상 권면을 받죠. 또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면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럼 성도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이러한 위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제를 갖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하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목장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다 교제예요. 성령 안에 있는 교제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속에 긍휼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아픔을 보고 성도들이 힘든 일을 겪으면은 우리가 얼른 달려가서 밥도 해주고
위로도 하고 그리고 모래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싶죠.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한 것들이 있지? 만약에 그러한 요소들이 있거든, 이러한 경험들이 있거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 수 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같이 그리고 한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같이 해야 된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 혼자예요. 나 혼자 막 달려나갑니다. 나 혼자 열심을 가지고 막 일들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신앙에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섬기는데도 아주 그 열정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려고 에바브로디도를 자기들의 목회자를 보내서 멀리까지 보내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옥중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선생님에게 보냈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했어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섬기는구나. 근데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부유한 교회도 아닌데 이 가난한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데 최고였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최고였습니다. 그럼 뭐든지 참 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고 늘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그 열심과 그 사랑과 이 모든 이 헌신이 넘치지만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권면하니까 같이 하라. 한 마음을 가져라. 돌아보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은데 돌아보라. 옆을 이렇게 좌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봐라. 눈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마음이라는 그 강조를 통해서 영적인 화합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어우러져서 그 목소리들이 그 헌신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화합이에요. 같이 하라. 화합이에요. 한 마음을 품으라. 화합이에요. 이 영적인 화합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겸손에서 나옵니다. 다른 소리를 내지 말고 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려면은 겸손해져야, 서로가 다 겸손해져야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내 주장이 앞서면 안 됩니다. 내 주장보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어려워요. 말하고 싶은 욕구를 딱 참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듣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연습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을 잠깐 입을 딱 닫고 귀를 열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내 속에서 막 그런 소리가 들려도 참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그 소리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 아프다고 하는 소리, 이 사람이 정말 힘든다고 하는 소리들이 들려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그래 참 어려웠겠구나,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 사람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사람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이러한 성령의 음성, 성령의 도우심이 내 속에서부터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내 주장보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나보다 낫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는 내가 더 나아, 내가 훨씬 잘할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실수하죠. 그러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다 보면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요. 그래, 네가 나아. 네가 나아. 성령님이 계속 위로해 주셔서 한참을 그렇게 위로를 받다 보면 가만, 꼭 내가 나은 건 아니지. 아, 저 사람도 나보다 나은 점이 있겠구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것들을 다 각각 넣어주셨어요. 그 각각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 특별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특별한 건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거가 저 사람 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보물 찾기를 할 거예요. 보물 찾기를. 다른 사람 속에 다 보물들이 감춰져 있거든요. 야, 우리 김바울 목사님 속에 있는 보물 이미 찾았어. 우리가 튼튼 체조를 통해 누구도 주지 못하는 기쁨, 그리고 막 신나는 마음, 그건요 우리 바울 목사님 속에 있는 보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튼튼 체조 보면서 야, 정말 나는 정말로 저거는 못하는, 나보다 나은 100배 1000배 나은 것이 우리 바울 목사님에게 있구나.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하다. 우리 김바울 목사님 계셔서 너무 행복하다. 할렐루야. 김바울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한순희 전사님 속에 보물이 있죠. 할렐루야. 예, 우리 김영란 전사님 속에 보물이 있어요. 아직 우리 교인들하고 충분히 사귐을 아직 못 가졌어요. 올해 오셨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보물을 우리가 다 누리질 못해요. 그 보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언제요? 나보다 낫구나. 남이 나보다 낫다. 오늘 우리 이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생각하는 속에 헌신이야, 헌신. 헌신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나의 욕구, 내가 원하는 것을 누르고 참는 행위에서부터 시작돼. 그것을 하지 않고 남을 도운 것은 헌신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에요. 나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르고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남을 유익되게 하면 반드시 헌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욕구를 누르지 않은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내가 다른 사람 도왔어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그 순간에 나에게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참아내고 누르고 내 욕구를 견뎌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철저히 서서 100% 그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헌신이 각 가정 안에서 일어날 때 남편과 아내 간의 갈등이 없어져요. 정말 내가 나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나올 때의 헌신. 겸손과 헌신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겸손과 헌신이 함께 있어서 그 행동들이 나올 때 비로소 한 마음이 되어져 다툼이나 허영이 없는 참된 신앙 공동체, 참된 성도들의 모임, 참된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 지도자들의 기쁨을 채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겸손과 헌신을 가르치며 이 일을 실행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데에 나를 갖다가 그냥 아주 비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실 수 있는데 그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를 비우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늘의 형상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을 비우고 성육신하셨어요. 육신을 입으셨어요. 얼마나 갑갑하셨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종의 형체로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자발적인 예수님의 낮아짐, 겸손하심을 우리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피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뭘 이루었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내가라는 내 주장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릅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온 인류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려면 스스로 낮아져야 하고 생명을 얻으려는 확실한 방법은 죽음이며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은 남을 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임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되어도 예수의 영이 없는 세상의 사람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의 성공을 위해서 힘껏 자신을 내세우고 경쟁하고 자랑하고 남을 찍어 누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죠. 사실은 그것은 다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내 팽개 쳐질까 봐, 실패할까 봐, 그리고 밟힐까 봐, 다 두려움에서 와요. 빼앗길까 봐, 실패할까 봐, 바보로 취급될까 봐 아등바등 삽니다. 그럼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를 살리시고 이기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승리를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이 모든 만물이 너의 것이다.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고 주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왜 불안해하셔요? 모든 것이 우리 것임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끝없이 낮추어지고 겸손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오늘 모쪼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묵상하시고 겸손과 헌신으로 오늘 삶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같이 한 마음을 품어 영적인 화합을 이루며 승리해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